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칭의와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의한 성화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직접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계시가 매우 많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줘서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홈 조치가 오늘 이 사도 바울에 의한 로마서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선물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란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 때, 그럴 때 우리의 지정인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의 혼이 올바르게 설 때 우리의 이 육신이 건강하며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리라고 하면 매우 딱딱하고 실제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리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내용을 우리 인간이 적어놓은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교리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매우 소중하며 로마서는 어찌 보면 이 교리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1장부터 8장까지를 간단하게 볼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1장에서 4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 5장부터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할까요? 많은 경우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부자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도 유전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는 절대 접근 금지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인이라는 이 멍에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You are good man 이라는 말만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You are good man 이라고 하시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해주신 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장 처음 시작해서 이 말씀하시고 4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하매니 곧 우리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 우리의 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도유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70, 80, 90세 됐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이 자녀가 이렇게 많으리라 하고 아브라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칭의는 너는 의롭다 할 수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아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가 비록 줬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랬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을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의 명예가 벗겨졌을 뿐 아니라 우리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의 조물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4천년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어떤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영어로 호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프하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타락했던 인간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화가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될 것,
것을 바라보고 호흡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3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이때 소망이 무엇인가요? 똑같은 호프입니다. 호프란 아까 5장 2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호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우리 인내를 하고 인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성화되는 것.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혼이 성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받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이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이때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다가오는 모든 일, 환난을 포함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돈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건강에 산다든지 그게 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형상을 반복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우리에게 깨트려졌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가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의 성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에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데 이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의 혼이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또 주의 영광을 보았다 했습니다.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그마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나아지고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까지 이루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구절로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하고 로마서 8장 30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칭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성령님에 의한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뭘 하기 위해서 정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고 막 손뼉치고 환호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돼서 휴거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해 주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결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sanctification,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해 주셨습니다. sanctification, 그리고 칭의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시어서 우리를 칭의하셨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따르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따라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되어 하늘로까지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자기 각자만 가지고 있는 고요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들은 사람마다 자기만의 타고난 어떤 죄를 짓는 결점과 단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교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교처럼 마음을 비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의한 인도하심 받을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을 너희들은 스스로가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에는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너희 지체를 옛날과 같이 하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의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도록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대로 살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위해서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래요.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통해서 24절을 통해서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25절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의 너의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네 목숨을 죽이고 나를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후자인 경우 우리가 우리의 혼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는 어떤 결과가 온다겠습니까? 바로 16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공중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중강림할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천연적인 혼을 따르려고 했던 자인가 아니면 천연적인 혼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려고 했던가 어떻게 행했던가에 따라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칭의에서 이제는 정말 거룩함 성화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했던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탄의 하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양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는 항상 사로잡혀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나는 법은 꼭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죄의 법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후에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법이 또 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죄만 짓는 존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 앉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죄만 짓고 살았던 게 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칭의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앉히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죽었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칭의에서 벗어나 실제로 성화되어서 의인답게 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없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선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천연적인 욕심과 욕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천연적인 성품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닮아서 칭의를 얻은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 입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선악과인 우리의 천연적인 욕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나무인 성령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동일한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실패를 배웠습니다. 아담은 실패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광, 생명과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따르며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되어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선택하는 삶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의해서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 충만만을 외치지 성령을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가나지 메시지가 있고 겨자씨 메시지, 누룩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커서 이렇게 해도 들어가고 저렇게도 들어가고 교회에 충성하라. 그것만을 강조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러신 것입니다. 속임을 스스로도 속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행이라도 내가 못하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을 외칠 게 아니라 성령을 선택하는 행위로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항상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몸의 속량이란 무엇인가요? 몸의 속량이란 우리 몸이 부활돼서 휴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자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adoption as son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적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이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1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성령님을 선택하는 자들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택하여서 그를 따라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내적으로 우리를 칭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겉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적으로 온통 의로운 자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4,000년 이상을 성령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던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령이 없이 살아왔다 보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그 배양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인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과 격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격으로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 쫓는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cut off입니다. cut off. 내게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에 출석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한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제하해 버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 그것을 프루닝,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지치기 하십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